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라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으로 돌아와 친형에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게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은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으려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일을 싣고 도망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길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훈련자 두 사람을 그에게 맞지 않으시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게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음식을 선포하고 나를 백성과 회복하게 하시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말과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라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고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내려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과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그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제사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기를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을 찾았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 그와의 아들 여로보암이 쫓아버리게 하고 아이의 아들 아하스이 쫓아버리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다가 일어나서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관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공중의 새가 먹이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아멘. 사람의 만족이 어디서 그칠까요? 혹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텐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 내 월급이 한 달에 이 정도만 되면 아마 우리 생활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액에 오르기를 꿈꾸며 희망을 하며 살아갔던 지난 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비가, 한 달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숨통이 트여질까? 어느 정도만 되면 이제 그래도 살만할까라고 한번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금액은 다르지만 그런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컨대 그 목표치가 다르더라도 만족치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어느 정도 월급이 올라가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전에는 생각했지만 그 월급을 받은 그 시점에서 또 여전히 부족한, 그래서 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또 어느 정도가 채워지기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모든 부분이 만족하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의 만족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합이며 그것이 또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두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나봇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고 또 많이 또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한 인물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총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을, 나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그 후에, 그 후에 이 일, 그 후는 앞에 사건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앞에 사건이 뭐예요? 20장 사건입니다. 20장 43절 한번 눈으로 가보세요. 바로 앞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답답했어요. 이 아합 왕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2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라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자, 여러분, 이 똑같은 문장이 하나 있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이게 지금 동일한 두 문장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의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른데요. 그 두 사건을 경험한 아합이 근데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이게 똑같아요. 앞의 사건이 뭐예요? 앞의 사건은 분명히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 베나다, 그것을 죽이지 않고 네가 살렸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그리고요,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인데요. 나봇이라는 사람, 이 왕궁에 가깝게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나봇에게 가서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주겠다, 그에 합당한 가치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거역하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동일하게 보여주는 이 아합의 모습을 이 성경 기자는 아주 멋있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걸 대조하면서 네가 베나다에게는 그렇게 국률과 친절을 베푸는 아합이었는데 자기 백성인 이제 나봇을 곧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리는 잔인한 이 왕의 모습을 그려지는 건데요. 이게 대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길 원했는데 자기가 살렸고, 한 사람은 또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여서 그 재산을 빼앗는 이 대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대조적인 사건 앞에 아합 왕이 반응은 똑같았어요. 이해됐나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 여러분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해됐죠?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악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방왕 베나닷은 여러분 긍휼, 자비를 베풀었어요. 아합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나타나지만 그 모든 원인은 그 아합 안에 있는 탐욕일 것입니다. 탐욕.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자기 탐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 그 사람을 나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왕이 되어지죠. 정말 이 10장 사건과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베나닷은 죽여도 됐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는 이 아합 왕의 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못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지금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형편과 환경에 기뻐하기보다는 아직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갖기로 원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은 분명히 탐욕의 원인이고 그 탐욕의 결과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어왔고 또한 요즘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해야 할 탐심이 혹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합처럼 근심하고 이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생명까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환경과 형편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지금 살아가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세력이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쵸? 오후 예배 때. 그쵸? 기억납니까? 그 중에 죄의 세력 중에 육신의 정욕과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은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베풀어질 수 있었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여러분 하나의 매개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오늘 본문에서 이 이세벨의 평가가 정확히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세벨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뒷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첫 마디가 네가 죽이고
또 뺏었어? 네가 또 죽이고 또 뺏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네 몸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20절에 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 나의 대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의 대적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0절 하반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자, 25절 2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 먼저 여기까지. 자, 아합이 그렇게 악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라고 평가합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도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아합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아내를 잘못 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를 계속 충동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정확히 이세벨의 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근심에 빠졌던 아합에게 이세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을 초청하고 나봇도 초청해놓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자, 이 특별히 불량자 두 사람의 의미가 있겠죠. 이건 증인의 숫자입니다. 일단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을 그래서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을 고발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봇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의 부부간은 돕는 배필인데 이 이세벨은 돕는 배필이 아니죠. 아주 악한 것을 돕는 배필입니다. 악한 배필일 거예요. 남편 아합은 탐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은 남편의 탐욕을 잠재우고 섬기며 베푸는 배풀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아내가 할 일 텐데,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탐욕을 이루게 만들려고 갖은 술수를 그리고 간교한 머리를 굴리는 그런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한 아합 왕의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그 배필은 배필을 위해서 나는 어떤 배필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오늘 정말 나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온전한 배필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이게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한쪽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이 깊어서 열심히 하는 한쪽의 부부가 있다면, 또 이 반대 상대의 배우자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가고 이런 부부들 많고요. 같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래도 말씀이 중심이야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상대방 배우자는 말씀보다는 기도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부가 있다면 서로 이걸 서로 잘 돕는 거죠. 말씀만 중심에서 기도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니까 기도로 돕는 아내가 있다면,
또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뼈대도 없고 어떤 신앙관도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런 것들 그러면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한쪽이 내 마음에 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서 구박하고 또 무시하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온전한 신앙의 배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의 부분인데, 이 부부를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부인가?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돕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지금 나의 신앙관이며 또 이것이 결혼관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정확한 결혼관이 생겨지면 결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유머입니다. 그런 만약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사람은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들더라도 그가 나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며 내가 그 상대방 배우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잘 고민하고 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고 산다면 참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일 거예요. 이상적인 부부일 겁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왜 그러지? 책망되어지면 절대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부부, 비록 악한 부부지만 이 잘못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부부관을 가져야 될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했을 때 그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다면 정말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요. 이런저런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고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부부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러지? 교회 안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저 사람의 부족함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 있을 때 나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임을 깨달으면 그분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이세벨처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훨씬 신앙이 좋아서 나의 부족함을 여전히 그 옆자리에서 메워주고 나를 섬겨주며 그렇게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세벨 같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저건 왜 그러지? 그래서 자기의 말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도 이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불과 이런 몇 명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엔 보여요. 네,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묵묵히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래 내 남편 왕이니까 그 왕인데 국민국 뺏으면 어때 그거 해서 안 좋게 방법으로 만들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 또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그 정답은 뭘까요? 이런 그 정답을 보여준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자,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나봇이 지금 아합에게 내 땅을 지금 우리 조상의 이 유산을 왕에 주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나봇의 포도를 주지 않았어요, 왕에게. 이 나봇은 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까지 자기 땅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계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계표. 레위기 25장과 또 민수기 36장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희년의 토지를 물은 법을 만드신 까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와 그 자손들에게만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혹시 가나안에서 소유권을 넘겼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 땅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각 지파를 나누면서 그 지파 계속 후손들에게 그 지파 땅이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도중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릴지라도 다시 50년 뒤에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는 실례로 실제적인 예를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 얘기 들어보셨죠? 슬로브핫의 딸은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만 있었는데 그 딸에게 그 유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딸들에게 땅을 줘라. 대신 너희들은 그 지파 사람에게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이 말은 원래는 딸이 가지면 안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딸들에게 그 지파 사람에게만 결혼하면 그 땅은 여전히 다른 지파 소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법령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나봇도 지금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나봇이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겐 잠시 맡겨준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지파, 자기 유산, 조상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봇을 볼 때 참 답답한 사람,
정말 앞뒤 꽉 막혀있는 사람, 그거 좀 아유 그냥 타협하지 그냥. 그거 죽어. 왕에게 잠깐 주서 좋은 땅 대토 받아서 더 그 대토 받아서 그게 개발돼서 또 더 비싼 땅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아마도 이런 타협의 신앙을 점점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너같이 그렇게 꾹 막혀서 어떻게 교회 다니냐? 네가 그렇게 꾹 막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지. 이런 얘기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똑같은 법령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건 지금 미련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는 그런 땅 줘도 돼요. 이제는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이죠. 이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타협하자는 거예요. 나봇이 자기 땅을 지킨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시민과 권속으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지 않는지도 모를 구분이 안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몇십 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 부장님도 교인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건 정말 웃기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욕심이 그칠 줄 모른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재산이 없고 넉넉지 못해서,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조차도 모르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내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욕심과 욕망들이 끊이지 않는 그것이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 지난날의 나의 과거들, 우리 가족의 과거들, 그거 다 중요치 않습니다. 절대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날은 지난 거예요. 다만 내 안에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욕망이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까? 오늘 새 인물이 등장했어요. 탐욕으로 자기가 왕이면서 다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었던 탐욕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 물론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손 대지 않고 코 풀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탐욕이 나봇을 죽인 겁니다. 두 번째, 이세벨, 돕는 배필이 내 주위에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붙들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까지 당당히 그 앞에서 여러분 나섰던 이 나봇,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꽉 막힌 사람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봇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그 진리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당당히 내어놓으면서
그들 앞에 설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옛날 포도원 하나 뺏은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중요하겠느냐라고 볼 만한 본문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 그거 가지고 나는 어떻게 당당히 세상 앞에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진리